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이 사랑을 하다 보면 항상 권태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완전하게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또 권태가 날 때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대로 하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순풍에 돛단 듯이 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밑창에서 헤매이다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밑창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침체된 신앙에서 벗어나오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의 침체에 빠져갖고 그냥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몇 년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넘어질 수도 있고 밑창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곧바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로 말미암아 옵니다. 하나는 불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적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불신과 교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을 불신이라 하는데, 이 불신이 살며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꼬꾸라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고 밑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항상 사람을 안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 1분 1초도 고삐를 놓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제 지금 이만큼 믿었으니까 좀 쉬자. 쉬는 거 없어요. It's a spiritual warfare. 마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레슬링 매치에 비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도 우리 영적인 생활을 씨름에 비교했습니다. 레슬링 하는 사람이 지금 엉겨 붙어갖고 막 서로 넘어뜨리고 이기려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쉴 수 없어요.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누르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So Christian life is actually a wrestling match. You don't take vacation. There is no holiday. 우리에게는 휴가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전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도가 천국문을 들어갈 때 그냥 만진창이가 돼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이 찢기고 얼마나 많이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천국문을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항상 안일함을 낳습니다. 나태함을 낳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첫사랑에 빠져갖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저 말씀 듣는 곳이라면 다 가서 듣고 싶고, 부흥회도 가고, 기도할 때도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한데, 이제 영혼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해지면 밑으로 쫙 쳐져요. 쳐져갖고 아주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아유, 이제는 괜찮겠지. 나는 됐어. 되긴 뭘 돼요. 우리 안에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이러한 마음이 초신자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항상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갈망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열정이에요. You need to have the desire and passion for God. Without it, you're dead. 이거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뭐 우리가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믿어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믿으십시다. I mean, you have to desire Jesus.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십시다. You have to have passion. Passion for Jesus Christ.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순수해져야 되고 점점 더 갈망해야 되고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뭐가 잘 되면 안일하게 되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면 교만이 이 안에서 또 쏙 생겨요. 그래서 항상 교만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교만을 낳습니다. 이 두 가지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펜들럼 같이 살아요. 이쪽 편에는 불신이 있고 이쪽 편에는 교만이 있는데 이 펜들럼이 왔다 갔다 하듯이 불신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림줄의 중앙입니다. 이 중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안에 말씀이 있는데 항상 이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치우쳐져 있어요. 불신 쪽으로 가든지 교만 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요. 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급급해갖고 그냥 헐레벌떡 왔다 갔다 하다.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짬뽕이 돼갖고 그냥 정신없이 헬렐레 하다가 나중에 깨보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What a wonderful title.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주님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랬고 이제 주님을 믿은 연륜이 오래돼 갖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 여기 5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갖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원합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Jesus says, open the door for me. 3장에는 이 슐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성중을 헤매면서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이 진정한 사랑에 빠지고 나서는 남자가 찾아와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찾아가야 돼요. 여기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I mean, we all say that we need Jesus, but did you know that Jesus needs you?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이것은 자의적인 필요예요. 당신 자신께서 만들어내신 필요예요. He doesn't need anything. And yet He wants to have a need for you.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매일 찾아오셔갖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고. 그런데 지금 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느긋한 거예요. 아이고, 추운 겨울날 지금 잠자리에 싹 들었는데 왜 저래? 그런데 여기 아가서에 보면 이제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남자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문 밖에 서 계셨는지, 그 내용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니, 사람을 밖에 얼마나 오랫동안 세워뒀으면 머리에 이슬이 내렸겠어요. 이 이슬이 내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냥 갑자기 샥 내리는 게 아니라 한참 서 있을 때 내리는 게 이슬인데, 주님이 얼마만큼 문을 많이 두드리시는지 몰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밤새도록 두드리셨어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Jesus is stand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그래서 귀용 부인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cannot find God far away because He is so near.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He's right at the door of your heart.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No, He's actually right in front of you.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근시들이에요. 뭐 가까이 있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밤새도록 서 계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그냥 이슬이 다 내린 거예요. 그래도 문기적거려요. 그래도 문 안 열어요. 이것이 교만이요 불신이에요. 이것이 안일과 나태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은혜를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느긋해갖고 이러고 처져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눈에서 불빛이 나야 돼요. 이 마음에서 그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태도가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이런 마음이에요. 귀찮다는 거예요. 아니, 잠자리에 들었는데 옷 다시 입으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발 다시 씻었는데 그 누가 씻겨준 발이에요? 주님이 씻겨준 발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발 다 씻었는데 또 일어나서 걸어가면 발 더러워질 거 아니냐.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불신이에요. 그래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빨딱 일어나야 된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빨딱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부터 먼저 읽으세요. 왜? 신문을 먼저 읽고 테레비를 먼저 보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참 이상하죠? 요것 좀 해놓고 해야지. 안 돼요. 그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태만이요, 교만이에요.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 와갖고 문 밖에 서서 술람이 여인아 문 좀 열어다고 하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래요. 아직도 덜 급한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음에 급한 게 있어야지. 마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이러한 신앙의 권태기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자식도 잘 자라겠다, 돈도 잘 벌리겠다, 교회도 저 뉴홉 채플이라는 좋은 교회에 다니겠다.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이러다 보면 교만과 불신으로 떨어져 버려요. 교만과 불신에 떨어져서 나태하고 태만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막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들리지가 않아요. 또 행여나 나중에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몸이 안 움직여요. 쭉 찾아가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머리통은 디리딱 커요. 귀도 크고. 그런데 팔과 다리가 완전 가분수예요. 새 다리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요. 주님은 움직이는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행하는 성도들을 원하시는데 이건 완전 다 맹물들이에요. 그냥 앉아갖고 설교만 듣겠대요. 주님은 빨리 나가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일꾼을 찾고 계신데 그거 안 해요. 다들 앉아갖고 그냥 설교만 듣고 헌금 내고 가면 그것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예배 보러 오는 거, 그거 뭐 한 번 보고 나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 삶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삶은 완전 맹물이고 예배 보는 건 정말 잘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래서 미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 오면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예배 본다.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예배 본다. 그런데 나중에 실망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저력을 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배는 뭐 저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장로교회들 그냥 꽉꽉 매져요. 거창해요. 멋있어요. But I say this, so what? So what? 성서의 문화는 예배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문화는 삶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서적인 인생관으로 변해지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하자고 해도 못해요. 모이는 것조차 못해요.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다들 쑥쑥 빠져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저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럼 빨딱 일어나서 행해야 돼요. 행해나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셔야 돼요. As soon as you hear God's voice, move it. Move it. 그런데 이러한 교만과 불신에 빠져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면 그냥 마음은 간절해요. 아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새해는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헌금도 더 잘 내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돼요.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린 아기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갖다 먹여야 돼요. 아이고 그냥 목회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스푼 피딩 해줘야 돼. 이것도 안 해주면 삐쳐갖고 교회 안 나오는데 가서 먹여줘야지. 이러다가 오늘날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완전 스포일 됐어요. 그래서 안 맞으면 떠나요. 절대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에게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듣기 전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 아기의 신앙 수준으로 전전해요. 그런데 또 교회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 교인의 발목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계속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첫 주에 직분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빨딱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As soon as you hear the voice of Jesus, drop everything. 이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You got to be able to drop everything for Jesus. 그러면 계속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쨌든 매일 밤 찾아오시니까. He will come to you every night and every day, every minute and every moment. But it's up to you to respond.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리고 문기적 그러는 거예요. 에휴, 때가 되면 열어드리면 되지.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God is ready all the time. You just gotta act.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듣긴 뭘 들어요? 그냥 하세요. 하다가 잘못됐으면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want to know about God's will? It's in the Bible. Read the Bible and just do it. 왜냐하면 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행하세요. 행여나 잘못되었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듣겠대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현실이 주님의 음성인데, 그러고는 그냥 뭉기적거리는 거예요. 뭉기적 거리다가 아이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드디어 일어나서 밤새도록 주님 문 밖에 세워두고는 그때 겨우 일어났어요. 5절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6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랑은 때가 있습니다. There is timing for everything. You miss the timing, good luck. 이 신앙생활이 천년 만년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여러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얼윈 맥메너스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책을 쓴 거예요. You miss that, good luck. It ain't gonna come back to you for a long time. 참 이상해요.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로다. 인생에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때가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때가 있고 자라는 때가 있어요. You gotta be able to know that. You miss that, good luck. 이 하나님의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Man, it was so close. I miss it. I am forever gone.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TRW라는 회사에서 10년간 일을 잘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그만해라.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만두고 선교지로 달려갔습니다. 만일 그때 그 기회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엔지니어예요. 뭐 엔지니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돈 벌고 잘 사는 것밖에 없죠. 별 볼 일 없죠. I'm glad that I took that chance. 그러므로 인생은 모험이에요. 빨딱 일어나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opportunity,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탁 보고 움직여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그냥 뭉기적거리고 허튼 소리 하면 그거 다 없어져요. 나중에는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미 뉴욕 채플은 여러 번의 찬스를 놓쳤어요.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탁 나가면 LA를 여러 번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종교 생활의 타성에 젖어갖고 못 움직여요. 이때입니다. 하십시다. 이때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나 잘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영원히 계셔주세요. What kind of talk is that?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시대, 이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뭐 문기적거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대안도 없어요. 그냥 붙잡아둔 거예요. 때를 놓치고 나면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빨딱빨딱 일어나지.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드는 거라. 그때 뭐 몰약 칠해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벌써 떠나가셨는데. 이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도권이 그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맹물이에요. 그렇게 살 거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때에,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그냥 문기적거리고 남아있을 거면 왜 사느냐 이거예요. 교회도 왜 있습니까? 빨리 문 닫는 게 나아요. 그거 왜 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교회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예요. God drops opportunity and chances to us. We gotta grab it at the right time and go for it.
So what if we make a mistake? 그 실패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Anyway, we did it.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I did it my way. But I hope that my way is also God's way. 이 때가 있어요. 믿음도 때가 있어요. 말씀 듣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못 들어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수천 번 얘기했어요. 성도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럼 그때 문기적거려요. 아이고 바쁜데 나중에 돈 좀 벌고 가서 듣지. 제가 하와이를 떠날 때 사람들이 와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긴 그게 무슨 말이에요? You missed your chance. Good luck. 테이프 보내드릴게요. 근데 테이프와 라이브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 라이브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데 I mean, you can listen to tape all you want, but it ain't the same. 라이브로 들었던 사람이 테이프로 들으면 야 그때 그랬는데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어도 테이프만 들으면 별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다 자기 일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나니 이 때를 깨닫고 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은혜는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곧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해로다.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지.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셔야지 환난이 오는 그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먹어두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때 받아서 내 마음의 심령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 그 사람 큰일 나요. 나중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데 말씀으로 다져진 성도들은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아주 든든해요. 바로 눈앞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늘 시간이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때 정신은 He's gone! It's too late. He's gone.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좀 다시 오세요. 잘못했어요. 이때서부터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게 됩니다. You will go through a dark night of your soul. 은혜가 안 와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맹성맹성,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소리고, 말씀을 봐도 그냥 아이고만 나와요. I'm sorry, but it will happen.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왜 주님 문 밖에 오셔서 문 두드리실 때 빠딱 일어나서 문 열어드리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텐데, 그때는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갖고 방자하게 행하다가 그만 주님 떠나가 버리셨어요. 근데 일단 주님 떠나가 버리시고 나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 걸려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한 번 밑창에 깊숙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몇 년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겠어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때는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나요. 주님이 절대 답 안 해주세요. 불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이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Madame Guyon calls this dark night of our soul. 이러한 기간이 우리에게 꼭 와요. 이것은 교만과 불신의 결과인데 꼭 와요. 신앙이 침체되고 그냥 밑창에 떨어져 갖고 뭐 아주 방황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7절도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나의 모든 환경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한꺼번에 닥쳐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한참 좋았지만 이 밑창에 떨어져서 헤맬 때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세상도 나를 배반하고 사람도 나를 배반하고 잘 되던 일들이 다 뒤집어져요. 다 망가져요. 완전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큰일 나요. 나의 삶이 다 뒤집어져요. 영혼은 메마르고 육신은 공고하고 아주 힘든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빨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도 이렇게 뭉기적거렸는데 지금 당장 무릎 꿇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럴 때 나는 병은 상사병이 아니에요. 이럴 때 나는 병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병이에요. 그 전에 난 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난 병인데 이건 시컷 두드려 맞고 만진창이가 돼갖고 아이고 나 병 났구나 이런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바깥에 한참 서 계셨기 때문에 머리에 이슬이 내렸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고. 주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곧 떠나시려고 그러세요. However, He's still there. 그러나 아직도 계십니다. 빨리 문 열어 드리십시다. 6장 13절에 보십시다. 이제 여기 아주 간절한 초청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 또 찾아오세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레슨을 얻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괜히 교만과 불신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구나. 주님의 사랑을 빼앗겼구나. 이제는 절대 안 그러실 거죠? 오늘 시시때때로 무릎 꿇고 시시때때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초청이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멀리 떠났던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밑창까지 떨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또 회복시켜 주세요. Have we learned our lessons yet? 이제는 좀 많은 신앙의 실패와 좌절과 체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Return to me, Shulamite woman. Return unto me.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I will never let you go. 주님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내 마음의 문 바깥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 문을 수없이 두드리셨지만 우리가 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의 때를, 그 사랑의 때를, 그 믿음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망하기 전에, 뺏기기 전에, 상하기 전에 교만과 불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이 초청하신 대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여 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